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제 아들 녀석이 이걸 보면서 저한테 이런 멘트를 했어요. 좀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냐, 점점 좋아지겠지. 그랬더니 이 유튜브의 성격이 처음에 사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네요. 예, 저는 이 방송 묻기가 안 일어나서 시간이 가도 스마트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좀 깊이 천착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망이 있으니까 들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이 이렇게 끝나지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950년 살았다라는 말이 대충 맞죠. 노아까지는 홍수 전 족장들과 그 연한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인생의 그 생명의 연한이 현저하게 줄어들지요.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35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 기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9장 말미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아주 불미한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생산됐죠. 그러니까 이 포도 경작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취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지요.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성경은 함이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노아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노아의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가 손상돼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떠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행위에 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술에서 깬 다음에도 지체 없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침묵한다고 해서 성경 독자들이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의 계시 내용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판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시시비비는 매우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노아 사건이 전형적인 예지요. 성경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 벌거벗고 잠을 잤던 그 사건에 관해서 일체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둘째 아들 함이 떠들었고 그 행위에 관해 노아는 성경은 아주 엄중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요. 여기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은 불행하게도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함이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로 소개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그 경솔한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요. 이런 것들은 그저 초축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교훈은 아비의 악한 삶이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의 선한 삶이 그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또 아주 선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근본적인 깨달음, 더 광범위한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후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이 그렇게 명백하게 갈라지더니 대심판 이후에 노아 시대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각성, 역사적 집단적 각성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다움 아니겠습니까? 노아 이전 족장들의 생애는 그가 몇 세의 후손을 낳고 그로부터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런 방식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요. 아까 본 것처럼 홍수 후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개인의 역사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10장에 들어와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어떻게 그 지경이 넓혀졌는지 진술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이 간략하게 진술됩니다. 세 형제들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세월이 무수하게 흐르면서 지리적, 정치적, 인종적 그런 분화 과정을 거쳐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종족의 기원이고 국가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는 대략 70여 종의 그 종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무수한 종족, 무수한 국가로 분화가 되었겠죠.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당연히 온 인류는 원래 한 조상이다, 한 뿌리였다 라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무수한 세월은 형제 간에 종족 간에 그 분화를 거듭하면서 너무나 다른 존재가 되어 가지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 인간관의 근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가 한 조상의 후손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진리입니다. 인류는 평화롭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기심은 형제 사이에도 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기적인 존재요, 서로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컨대 우리 남과 북은 한 결의임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은 이념이 다르고 국가의 지향성이 서로 뚜렷하게 달라서 언제 어느 때 적으로 변할지 모른다라는 현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은 선이고 북한은 악이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도 결코 성서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갈등해온 역사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 모두가 명심해야 할 성서적 진실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한 뿌리였던 것처럼,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도 한 결의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참으로 순간적으로 적이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아니하고 8천만 결의가 사랑으로 평화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